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는 밤낮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자신의 생명을 건 금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정한 3일의 시간을 마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서게 되지요. 저는 이때의 기도를 에스더가 하면서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녀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에스더에게 주셨을까를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진짜 그런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기도를, 특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그래서 왕이 앞에 나아가도 왕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에스더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에스더의 말을 보면 에스더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기도를 하면서 에스더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그녀의 말에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3일간의 금식을 할 것을 결단하고 모르드게에게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을 요청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밤낮 3일간의 금식을 하고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가라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3일간 기도할 때 그녀에게 준 마음, 기도의 응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진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요, 에스더는 그날 3일 이후에 왕이 있는 그 어전의 자리에 나아가서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라고 물었을 때 왕이시여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을 위하여서, 원수 같은 하만을 위하여서 잔치를 2번이나 마련하는 기지를 발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얻도록 해주시는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요, 기도가 전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듯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때로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금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그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것처럼 때로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마다들을 또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좋아.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밤낮 3일간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더가 저렇게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저건 에스더의 기도의 공이야, 기도의 힘이야, 이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서는 전혀 공로가 아니라
다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 내가 비록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정한 3일간의 금식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호의를 얻어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는 크게 이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한 후에 3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밤낮 3일간의 금식을 하죠. 다른 모든 전략보다도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먼저야 된다라는 것. 어떤 일들보다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안 돼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3일간의 금식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며 우리의 일들을 함께 또 이 땅의 일들을 또 준비하고 수고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고 연단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비록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더가 준비했던 것은요,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이 지금 공무를 보고 있는 어전, 왕의 보좌 맞은편에 이렇게 서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30일 동안이나 부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그것도 왕의 지금 보좌가 있는 어전 앞에,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지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공식적으로 왕의 업무를 왕의 대소신료들과 함께 보고 있는 그 공식적인 행정의 자리, 정치의 자리에 에스더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즉시로 소원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게 두 번째 전략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 어전회의 앞에서 왕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의 정치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뜻함을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인내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가 기도한 이후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호의를 얻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 크게 3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보면서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에스더가 마련한 이 전략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 왕의 호의를 얻어서 이제 어쨌거나 왕이 도장을 찍은 유대인 말살에 대한 법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나 되나? 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건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공할 가능성, 왕의 호의를 얻어서 자기의 목숨도 구하고 자기 민족들, 특별히 모르드게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비록 왕후이지만은요, 사실은 그 왕궁 안에서, 그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요,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는 그냥 왕의 부인, 왕이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왕의 마음대로 왕후를 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따라서, 왕의 호의에 따라서 운명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
거기가 어전이든지 아니면 왕의 또 사생활을 담고 있는 왕의 내실이든지 어쨌거나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법의 아래에,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왕궁에 갇힌 왕의 소유일 뿐이고, 많은 유다인들이 볼 때 혹시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왕비가 된다라는 것을 모르드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안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야, 유다인이 왕비가 됐네, 대단하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가 속박당한 채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여인도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비록 왕후의 관을 쓰고 있지만 자유가 없는 속박당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능성을 따라 금식을 하고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왕의 호의를 얻을 가능성이 약 30%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온라인 문화나 그리고 이제 막 그 스마트폰이나 우리 아이들 쓰는 그런 인터넷, 태블릿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수치로, 특별히 충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스마트폰의 충전이 이제 20% 되고 30% 되고 100% 풀 충전되고, 이게 또 모자라가지고 또 막 배터리,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문화가 사실은 다 뭔가 이렇게 좀 꼽아놓고 채우고 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수치로,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문화 가운데 있어요. 기도를 이만큼 하면은 30%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10%가 채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문화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정말 되어진다면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식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그런 이제 응답의 가능성이 채워진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경우에는요, 어떤 그런 가능성, 우리 문화에 익숙한 수치로 정형화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수치,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요. 계산으로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우리 문화하고는요, 전혀 사실은 반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운명과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운명 등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한 가능성은요, 사실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산이 설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는 죽더라도 또 왕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 명령이 정말 틀렸다라는 것이 공론화되어지고, 또 그래서 왕이 그 뜻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야지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지와 불안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의 경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를 따라, 계산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얼마 안 되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정형화하는 것으로 익숙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정말 시야가 제로고 가능성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0%의 가능성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지와 그 불안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용기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물과 음식 없이 지낸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자에 앉아있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어전에 보좌에 왕이 앉아 있다면 이제 그 바로 맞은편에 어전으로 가는 입구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 어전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마치 우리 예배당 입구 저기 입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가지고 저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에스더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3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자기의 보호자인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모든 유다인 동족들이 이제 11개월, 11개월 후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간의 금식 이후에 에스더의 모습이요, 평상시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보다 그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본다면은 더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아마 초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에 왕후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여 에스더를 왕으로 뽑은 이유는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비가 되기 위해 모인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왕이 볼 때 에스더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여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은 그녀의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에스더는요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참 곱다, 아름답구나 여길 만큼의 예쁜 여자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외모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쫓겨난 왕비 와스티를 생각하면 그 답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와스티 왕후가 왜 쫓겨났습니까? 왕의 권위를,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요, 페르시아 온 여자 중에서도 가장 예쁜 여자여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왕인 남편이 자기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데 에스더는 여러분 그 모습에 딱 맞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에스더가 외모적으로만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3일간 금식한 이후에 그 외모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였을 거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에스더의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또 순종적으로 보이는 그 지혜롭고 순종적인 모습에 아하수에로 왕이 비록 3일간의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왔을지라도 더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자기가 손에 잡고 있던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사랑스럽게 보이는 에스더가 자기가 세운 그 법령 때문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한 상태에서 왕의 가까이로 가서 왕이 내민 금지팡이 끝을 만집니다. 그때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은 참 다행히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평소와 다른 초췌한 모습은 에스더에게 큰 고민이 있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어리석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관대하게 에스더가 묻지도 않았는데 소원이 무엇이요 왕비여 말하시오 라고 왜 물었을까요? 그 평소와 같이 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이 볼 때 에스더 왕비는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그 규례를 어겨가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지혜롭고 특별히 왕에게 순종적인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인이 자기가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게다가 좀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어전 앞에 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에스더가 분명히 마음속에 뭔가 왕에게 요청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대박 금세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부탁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이 왕비의 요청이 왕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왕과 신하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나라의 일을 보고 있는 어전에서 무슨 요청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하수에로 왕의 허용과 어리석음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금식하며 죽을 수도 있는 길을 따라서 자신과 민족을 위한 구원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그러한 수사들이 나오는 것이 다 그런 이유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모든 왕의 수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의 역사에 관여하고 계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어전 앞에서 많은 대소신료들과 함께 정치를 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즐거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자리가 여러분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왕도 긴장하고 경계하는 자리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왕이라고 막 뱉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가려하는 자리예요. 신하들도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한 거에 따라서 막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아주 진짜 엄청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자리가 왕의 어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나아가서 자칫 왕이 심각한 이야기를 신하들하고 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딱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때를 사실은 결정하고 그런 때를 잘 보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왕이 되게 막 스트레스 만땅인 상황에서 막 열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있었으면은 금규를 내밀기는커녕 에스더가 당장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어전회의 앞에서 그 자리가 왕의 심기가 어떤지 불편할지 좋을지 이런 거 사실은 판단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에스더가 어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왕의 내시들이요, 왕의 신하들이 왕후에게 지금 왕의 기분이 어떤지를 잘 코치를 해줬을 겁니다. 왕후시여, 부름도 없었는데 왜 오셨습니까? 지금 왕이 그래도 왕 앞에 나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치를 해줬을 것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이요 에스더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때를 마련해 주신 것은 분명한 겁니다. 만약 그날 3일 후 금식이 끝났는데 왕 앞에 가기로 했던 그날, 결정했던 그날 왕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풀기도 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죠. 왕 앞에 가장 설 수 있는 적절한 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비록 금식을 하여서 초췌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라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은 에스더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때와 마음을, 또 지혜로운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5절에 왕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고 왕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왕을 위해서, 이 경무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왕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 에스더가 뭔가 중요한 요청을 하기 위해 온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이 순종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 앞에 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요청이 뭐냐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다른 분명히 요청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은 급히 하만을 불러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잔치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은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너무너무 왕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요, 자신의 요청을 왕에게 아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는 왜 왕을 그의 총리와 함께 2번이나 그녀가 마련한 저녁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걸까요? 왜 왕이 관대해져서 이 여인을 사랑스럽게 왕후를 바라볼 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2번이나 물었을 때 왜 바로 이 얘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왜 유대인 학살의 이 칙령을 폐기하고 자기 민족을 내게 달라고 왜 바로 직접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왕이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도직입적인 요청은요, 이 어린 왕후가, 에스더가요, 굉장히 어린 상황이에요. 왕과 대신들의 일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국정에, 페르시아의 정치에 직접 참석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걸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전 앞에서요, 왕이 물었을 때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전 왕후 와스디처럼 에스더도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하만이 이 악한 법령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도장 찍은 사람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자기에게도, 왕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의 명령을 허락해 준 거예요. 도장 찍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령의 최종 결재권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 명령을 취소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의 권위와 왕이 세운 법령이 틀렸으니까 폐기하고 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받아들여도 절대 이 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자기의 권위와 명령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당장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당장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모든 민족들의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에게 특별히 요청할 가장 좋은 때를 지혜롭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잔치하겠다고,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하여서 내가 잔치를 만들었으니 왕은 같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2번씩이나 왕을 위한 잔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인내하는 자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완벽한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급히 달려들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내를 통하여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인내하는 것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성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죽을 수도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왕의 호의를 얻고 이제 구원을 위하여서 또 준비한 전략을 가지고 왕 앞에 서죠. 밤낮 3일간 기도로 금식을 하고 이제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서서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정말 관대한 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뢰지 않고 좋은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이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자기의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을 누려야 하는 또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언제든지 간에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적절한 또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밤낮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인내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함께 더하여져서 마침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